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각인의 심령에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새 기쁨과 새 은혜와 새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들 하는 말들 가운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람과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리 길게 살지 않은 저의 인생만을 봐도 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저의 인생의 길, 또 목회의 길, 영성의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만남, 또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제가 학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던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아주 잘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 보고 뭐 한번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I'm a student, 이 문장 하나 읽는데 제가 조금 잘 보이고 싶었었나 봐요. 정확한 발음은 기억나지 않지만 좀 멋있어 보고 싶어 좀 굴려서 발음을 했는데, 그거 보시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또 영어를 좋아하게 돼서 또 대학에서 전공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 인생에 너무 중요하죠. 큰 영향력입니다.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성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영성에도 저의 주변에 또 저의 인생의 길에, 영성의 길에 좋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 영성이 이렇게 또 형성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계기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참 케어 잘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말씀을 꿰뚫어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으셨어요.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언젠가 간증하시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치게 된 곳에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어떠한지를 간증해 주실 때에 나도 저분이 가셨던 길을 닮고 따라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방문했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비교적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친구를 하나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정에도 없던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오랜 숙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되어지고 또 목회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오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만 사실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남을 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여정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좀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나, 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저희 영성일기에는요, 사람에 대한 묵상과 통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형성되게 하셨는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숱한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를 꼽으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갈망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와 내 생명을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키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됐어요. 자신의 인생만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 나는 잘 바뀌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 바뀔 것 같아.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 내가 달라지게 되면, 내가 바뀌면 내 가정도 달라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일하는 일터 바뀌지 않을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내가 달라지게 되면 내 주변 세계도, 내 직장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의 셀그룹, 여러분의 부서, 기관, 선교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새롭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새로워지며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권사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게 뭔지 좀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길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이 새롭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바리새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으며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그가 율법에 헌신한 정통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성 유대주의자였어요. 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신앙 제대로 하지 않는 이단자들, 세상에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예수 말하며 다니면서 영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즉시 다 감옥에 가둬뒀던 것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뛰어났던 랍비, 가장 탁월한 학자였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밑에 들어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훗날 사울의 탁월한 지성은 그가 남긴 저술에서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총 13권의 성경을 남겼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들 굉장히 탁월한 책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출신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사울은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 종교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차근차근 길을 밟아 올라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1절 끝에와 2절 첫 줄을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종교 탑 원탑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예수 제자들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정도로 권력이 있었던, 입지가 있었던, 사회적인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누려왔던 것,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 커리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 다른 것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스토리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 첫 시간에 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참 놀랍고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은 저렇게 개입해서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기회 될 때 이런 세상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번 예수님 얘기 나눠보세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저분은 예수님 저렇게 만났구나. 되게 감사하게 되고 감격스럽고 은혜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앞에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울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핍박 운동, 핍박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서 도망가서 예수 잘 믿으면 살라고 이곳저곳 흩어졌잖아요. 그것도 못 봐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발급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 딱 짓고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유대교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어서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집에 흩어져서 코이노니아를 이어갔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던 사람들이 회당에 일단 모인단 말이에요. 그것에 들어가서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야? 다 찾아내고 색출해가지고 그들 붙잡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발급받아서 갔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엄청난 추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행동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섭죠. 이런 사람은 뭔가 일을 하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다가 그를 회심시키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로 보내시는 이유가 이 강인한 그의 성격, 이런 불도저 같은 추진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죄송하지만 당시 여성들은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남성들보다 많이 못했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세컨드 클래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주동자들이 다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남자들만 다 잡아들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자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지위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다 잡아들이면 예수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잡아들여야 예수운동이 박멸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녀를 다 잡았다,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다메섹으로 질주합니다. 그 얘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감히 그의 생각을 멈추어 서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가 거의 다메섹에 당도했을 무렵, 그러나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거침없는 사울의 길에 치고 들어와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람은 그의 걸음을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길을 막아?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길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 종종 그렇죠. 이 길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도 내 스스로 멈추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멈춰 설 수 있어요. 내 인생 바닥을 계속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멈춰 서시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는 틀렸어. 난 달라질 수 없어. 나는 달라질 수 없어. 내가 달라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누구도 바꿔줄 수 없어. 안 된 사람이야. 틀려. 달라지기는 힘든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일생일대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최대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쑥 찾아오셔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얘기하죠.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사울은 도저히 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 앞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철퍼덕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엎드린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엎드리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겸손히 고개 숙이고 바닥에 엎드리는, 바짝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첫 번째 건네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의 어법에는 강조할 때 매우, 엄청, 정말, 진짜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두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강조 표현이에요. 샬롬 샬롬 이러면 당신에게 진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삶이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예요.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이 못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눈에 사울은 여전히 귀한 거예요. 그를 애틋하게 부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만나주시고 나면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름 두 번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 불러주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 두 번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래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는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름 두 번 부르며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가능성은 무척 높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온 예루살렘 도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빅 이슈였었어요. 빅 뉴스였었어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었었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 믿는 사람 드리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울로부터 한 번도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하나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마치 자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자신이 당하는 핍박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힘드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교회 머리이시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시하시겠구나,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격자신 예수님은 교회가 힘들어지면 당신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외면당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게 되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자신이 비난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 힘드시고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잘 살피고 사랑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걱정 안 하시니까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들 인생사 힘든 중에도, 여러분 인생 힘드시죠? 그래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 슬픔과 걱정 대신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사울이 묻죠.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의 소유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율법을 무시한 사람, 성전을 모독한 사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쯤 저주받은 인생이니 지옥불 어딘가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될 그 인생이 버젓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찾아와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놀라움의 충격에 빠져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범상치 않은 소리에 그들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뒤에 이어진 8절에 보면 그가 땅에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가 받았던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준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또 있었죠.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자 했다. 어디 가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목적지 가게 됩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눈멀 따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예루살렘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요. 눈이 멀게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늘 자신감 넘치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 늘 자신만만했던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종종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따윈 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에게 기도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나는 누군가 도움을 받는 걸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지체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하기 힘듭니다. 당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행하여 주실 때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눈이 먼 3일간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사울은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생각이 무척 많아졌겠죠? 아무것도 볼 수도 없어요. 금식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됐을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3일간의 금식에 돌입한 사울의 영혼에는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에요. 강성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하다고 여겼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것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겠다고 쫓아갔던 그런 강성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그 확신, 그 견고했던 자아가 이 3일간 눈먼 시간 동안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신념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어떤 사건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가 느끼는 혼돈과 혼란이 너무 크죠. 신념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웬만한 마음 착한 사람, 마음 착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예수님 전할 때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찰폭 예수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념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종종 신념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사울처럼 다루십니다. 강렬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다든지 강렬한 경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그보다 더 강한 것을 만나야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렬한 경험으로, 강렬한 사건으로 그를 만나주시기도 하죠. 자신이 믿고 있던 가치와 신념과 확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회한과 자책의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많은 사람을 자기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박해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산시켰단 말이죠. 자책감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침묵의 3일은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럼 한편으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밀려오는 시간이죠. 육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이 서서히 떠져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신앙이 새롭게 조성되어가는 시간이에요. 리포밍, 리빌딩, 리셋되어지는, 자신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완전히 근원부터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그 소망, 비전도 새롭게 발견해 가게 되는 시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에게처럼 거룩한 충돌과 거룩한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내가 질주하며 달려가는 이 걸음이 너무 안 돼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멈춰 세우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건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념은 깨질 때 굉장히 힘들죠. 내가 믿고 있던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될 때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 안 돌아오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나를 강하게 뒤집어 놓으시고 흔들어 놓으셔야 정신 차리고 가던 길 멈춰서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강렬하지 않아도, 꼭 사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아도요, 꼭 이렇게만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게 꼭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기도. 저도 주님을 인생 가운데 크게 두 번 아주 강렬하게 만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신비롭게 만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굉장히 조용하게, 저의 부르심 앞에서는 저를 불러내실 땐 정말 조용하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너무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거든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 막 놀랍게 변화된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예수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뭐 느낌은 알겠는데 잘 모른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돌아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좀 나를 좀 강렬하게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으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으로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 여전히 따라하고 싶어하고 욕망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셔야 될 때인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주셨는지 몰라도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 안 만나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소망도 만나시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점프하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길,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 만나주셨던 여러분에게 만나주셨어. 친절하게 만나주시고 다정하게 음성 들려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